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일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두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는 그런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 가보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이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시달리고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입시를 목표로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사업이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자로 낙인 찍힙니다. 우리 중년들은 힘들게 가족을 부양했지만 빠르게 찾아온 은퇴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무능력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자존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우는데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런 이론과 책과 방법들,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보다 뛰어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적절한 필요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본문인 21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다가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발각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드왕 아기스 앞에 끌려가게 되고 이 다윗은 살기 위해서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를 하는 이야기로 끝맺음을 맞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가장 큰 용사였던 골리앗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보다 더 큰 칭송을 받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용감하게 마저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였습니다. 가드왕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그를 내다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한 다윗은 도망쳐서 광야 아둘람 굴 속으로 도망쳐 숨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여러분 1장 오늘 22장 1절이 시작되는데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즉 오늘 본문이 어디와 함께 이어집니까? 바로 21장의 마지막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한 다윗은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했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좌절과 절망, 비참함을 다윗은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하는가. 그리고 결국 다윗은 아둘람 굴 속으로 도망칩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막혀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굴 속,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흑암의 굴 속으로 다윗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다윗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떤 빛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웅크리고 자신의 이런 추락한 신세를 한탄하며 그 안에서 있었다는 것.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우리는 정말로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비참한 신세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곳에서도 정말로 아무 빛도 들어올 것 같지 않는 막혀있는 굴 안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혼자라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다윗은 그 안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에게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다윗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느냐?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두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모든 형제와 부모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만큼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찾아왔고요, 그의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어떤 무리가 찾아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환난당하고 있는 가운데, 원통한 가운데 이 다윗처럼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400명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400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훗날 다윗의 왕권이 세워질 때 그 기반이 되는 400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존감을 잃어버린 이 막힌 굴, 어둠의 굴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단절되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이제 다시금 모압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이 자신이 이 광야 생활과 피난처 생활 동안 자신의 부모들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찾아온 가족들을 다시금 사울에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찾아가 자신의 가족의 신변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했을 때 다윗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선지자 갓이 강력한 권면으로 다윗에게 유다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 갓이 이러한 권면을 다윗에게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더라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불리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뭡니까? 자신이 왕이 돼 이 이스라엘 영토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시내산 율법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다른 나라로 가는 것, 추방은 망명은 언약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마지막 저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수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의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에요. 이것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안전해 보였던 이 모압의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의 안전한 요새를 떠나서 다시금 유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전에 평안이라는 주제의 그림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최종 결선에 두 그림의 후보가 올라옵니다. 하나는 어떤 그림이느냐? 고요하고 푸른 초원 위에 아름다운 집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가파른 절벽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었습니까? 결국 대상은 폭풍송에 가파른 절벽이 있는 그림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 절벽에는 새 둥지가 그려져 있었는데 비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어미새의 품에 안겨져 있는 아기 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아무 어려움 없는, 그런 문제 없는 고요한 초원 같은 평안이 아니라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미새에서 보호를 받는 그 아기 새처럼,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다시금 유다의 광야로 들어가는 것, 사울의 그 위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모압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의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어려운 것 같고 더 큰 문제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 다시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토에 돌아왔던 소식을 들은 사울은 격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생지이자 수도로 삼은 기브아에서 자신의 지파였던 이 베냐민 사람들을 소집해서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사울은 다윗과 자신과의 그 갈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지파 간의 갈등으로 이것을 확대시킵니다. 주저하지 않고 혈연과 지연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사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은 이 베냐민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야? 다 내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윗을 죽여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그런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맹약해서 자신을 돕지 않는데도 그것을 자신에게 알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한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자신이 얼마 전에서 본 노베에서 본 일을 고자질합니다. 도액은 자신이 본 일을 세 가지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음식을 주었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히멜렉이 왜 다윗에게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히멜렉을 속였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아히멜렉을 모함했습니다. 결국 사울이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히멜렉과 그 온 집안을 불러 모으고 신문합니다. 사울은 피해의식에 잡혀서 이 아히멜렉에게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의 말에 아히멜렉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요, 자신의 변호라기보다 다윗을 변호하는 이야기에 더 가깝습니다. 아히멜렉은 네 가지를 들어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뭐예요? 충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왕의 사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사울의 군사를 지도하는 지휘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울의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히멜렉은 이런 위치에 있는 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하면 누가 믿지 않고 그 요구를 따라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은 사울에게는 그러한 말들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 모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제사장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녀들, 그 모든 성읍을 진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예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왕으로 보호할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진멸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진멸합니다. 사울은 무고한 백성들까지 죽이는 그런 폭군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사람을 죽이는 지도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마지막 22절 23절에 보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 아들 한 명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이때 다윗은 그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책임을 느끼죠. 이것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를 위로하고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훗날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느냐? 바로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비아달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속회와 선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참된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